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일곱 족속을 얘기하죠.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일곱 족속 말고도 족속들이 많았어요. 근데 꼭 일곱 족속을 이야기한 이유는 일곱이 이제 일종의 완전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족속을 만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내 언약 바깥에 있는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거예요. 근데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보다 힘이 많고 세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이길 겁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실 거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인가. 통혼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이거 왜 다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후에 사사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회개하거나 항복한 사람들은 안 죽였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만 죽였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부터 이 가나안 땅의 죄와 악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 오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흔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약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막 뭐 예쁜 여자들 마을에 예쁜 여자를 다 신전에서 창녀로 쓰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국가적으로 제재를 안 했어요. 그럼 국가적으로 제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제재하는 방식밖에 없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진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멸을 할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그들이 결국 유혹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삭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되라는 거죠. 철저하게 구별되면서 결혼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언약도 맺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택하셨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니다. 택한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자, 이게 지금 6절부터 8절에 이르는 논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 순환 논리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건과 자격이 없었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때 이유를 보통 가지고 사랑하죠. 그 사람의 외모가 예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늙고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외모가 상하는 순간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식겠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힘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즉 9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오늘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들의 조건에 따라서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을 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제 내적인 동력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신명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조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복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거나 그분을 배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구별, 거룩함을 명령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엄격하게 결혼을 예를 들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너무 여러 곳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아니 왜 자꾸 안 믿는 사람과 사귀지도 못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아, 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거슬러 가지고 말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저는 사기꾼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고요. 성경이 거룩을 명령하는 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혼이라든가 뭐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의 위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는 친구가 아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돈 하는 사람과 계속 여러분들의 삶과 위로와 뭐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뭐 종교 의식을 치르듯 교회만 계속해서 다니게 되고 성경에 가르치는 삶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형성하지 않고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점에서요 이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뭐 연애를 하고 있거나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연애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래서 어, 이 신앙이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한 경우도 많이 보았거든요. 저도 또 많이 그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특히 이미 결혼을 했다면 더더욱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용감하게 그러니까 이별을 선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경우에요. 결혼 한 경우에는 이별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은혜를 받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도울게요. 근데 어쨌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동화되기보다는 굳건히 신앙을 지켜야 그 일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의 근거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택함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택했으니까 내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됐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내가는 구분됐다는 건 지키지만 그들을 깔보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것이 은혜요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섬기게 되겠죠. 예. 실제로 이 교리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하비칸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하비칸이라는 분은 도시 선교에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고 19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60년부터 72년도까지 한국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한국 선교사였어요. 미국 분인데 그리고 한국어 이름도 있어요. 간하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간하 이름이 간하베예요. 영어로는 하비 칸이고 이제 그 간하베 이렇게 바꾼 거죠. 한국어 이름으로. 근데 뭐 그분이 매춘부 선교를 하셨어요. 도시에서 서울에서 계속해서 이 매춘하는 이 유랑 여성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처음에는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택함 교리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들한테. 예.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네가 매춘부고 말고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저는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 택함 교리를 얘기하지 않을 때는 아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뭐 미국인이고 당신은 교육받은 사람이고 교수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교수 사역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는데 택함 교리를 믿고 택함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변화된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직업을 다른 것으로 옮겼습니다. 예.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오히려 자기와 같이 과거에 자기와 같은 자기가 과거와 같이 그런 매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후원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기억합시다. 성경은요, 변화되지 않은 삶을 깔보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된 삶은 변화되지 않은 삶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기도해요. 거룩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함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쉬고 사람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오늘 능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해서 동화되려는 마음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